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태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귀한 격언 잠언들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서 9장 한 말씀을 서두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평생 살아보니까 이 지혜왕 솔로몬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산 개에서는, 죽은 사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겨울 내내 죽은 나무처럼 꽁꽁 얼어붙은 가지가 봄이 되니까 2월 말쯤 등 꽃잎이 나오더니 3월달에는 따뜻하게 꽃잎들을 피워내면서 이제 연한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이제 5월, 6월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변하지 않는 곳 딱 한 군데 있지요. 무덤. 무덤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에, 자기가 부활한 동굴에 별 관심 없어요. 동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소 약하게 보이지만 거의 눈물만 흘리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죠. 가룟 유다에게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 이제 살아있는, 남아있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 꽉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위로해 주셨죠. 위로해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남았던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 헤치면, 그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렸어. 근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 그 몸은 막 벽을 뚫고 다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신비한 육체잖아요. 그런 몸으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싶겠어요? 저는 조용히 잠자고 있는 빌라도의 방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빌라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재판할 때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지. 재판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너 재판장 맞아? 응? 잠자고 있는 빌라도 방에 와가지고 조용히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빌라도의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을 것 같아요. 너 전날 밤에 네 와이프가 말해줬잖아. 저 사람 문제 없으니까 그냥 무죄 석방하라고. 자고로 말이야,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돼.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성공한다는 거, 그 망고네 불변에 질린 것도 너 그것도 모르냐? 아마 예수님이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라 이 무슬로마, 네가 그러고도 재판장이냐? 그냥 화풀이 좀 하고 두 번째 누구 찾아갔을 것 같아요? 대제사 가야마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너 임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죄한 자를 피 흘리라고 어디 율법에 어디 그게 나와있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누구 찾아갔을까요? 로마 군병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죽였으면 되지 왜 또 찔러? 왜 확인사살 왜 해? 야, 그거 인권 침해가 알지? 로마 군병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해 보니까 신령한 몸이야. 막 시공간을 초월해. 막 벽을 막 뚫고 지나가고 막. 그러면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빌라도, 가야바, 노마 부인들 수백 나타나가지고 이놈! 이렇게 막 놀래주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랑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조금 더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상처받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트라우마로 가슴 아파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내가 승천하면 이 땅에 쟤들 홀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저 세상으로 저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제자들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들을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의 과거 아무 관심 없어요. 빌라도, 가야바, 로마 군인들이 옛날에 나에게 했던 행동들 그거 다 관심 없어요. 그거 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실패한 제자들, 불안해한 제자들 그냥 방치하고 승천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게 아닌데,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번 보란듯이 한번 잘 살고 싶었는데 말이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울고만 싶었던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이 땅에 40일간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줬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회복시켜주셨죠? 동굴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 안정시켜 주시죠. 방문 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만나게 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의심을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조용히 동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 사명을 주시는가, 왜 베드로인가, 다른 제자가 아니고 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지막 회복시키시고 사명하는 장면으로 끝났을까요? 아니, 그 많은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일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꼭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준 말이 있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라. 갈릴리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랑할 듯한 희망을 품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자기들 고향 갈릴리로 그냥 갔는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사람들은 약간의 신뢰할 듯한 희망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좀 실수도 많고 또 이렇게 눈물도 많고 뭐 이렇게 허물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를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실 가룟 유다나 11명의 제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이 11명의 제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자꾸 나를
생각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제자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30명에 팔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11명의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래도 그냥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참 우리들한테 실망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면 나를 용서하실까? 자꾸 그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입신양명을 누리는 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완전히 서로의 관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동굴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거 큰 관심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좀 증인 좀 대달라. 그럼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에서 안 만나요. 또 어디서 안 만나요? 좀 이렇게 그럼 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다든지 한 150명 모아놓고 거기서 좀 이렇게 자기들 좋아하는 팬들 데리고 거기서 만나면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안 만나고 그냥 갈릴리 어디 그 산에서 만나지야. 어디 갈릴리 어느 산이라고 하니까 제자들만 알고 있는 산일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제자들만 아는 곳이에요. 하여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아닙니까? 이방의 갈릴리.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 처음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곳 아닌가요? 갈릴리가? 사역의 현장은 예루살렘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은 그 갈릴리였죠. 갈릴리.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갈릴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시는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푸념에 섞인 그냥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뜻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하나님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냥 푸념에 젖어들고 그냥 낙심에 차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어부들이었죠. 갈릴리에 갔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공이 고기 잡는 거니까 뭔가 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몇 마리의 고기가 잡혔죠? 몇 마리? 몇 마리? 우리 다시 성경 공부해야 돼. 우리 다시 세례 받게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세례 받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몇 마리인가? 저기
성천동에서 전주역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153 한방병원이 있어요. 153 한방병원. 자, 그거 기억하세요. 153 153마리. 네? 정말 이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53 한방병원. 123 한방병원이 아니에요.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말레이시아 가면요 아주 유명한 대형 호텔이 있다고 해요. 백화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마고 호텔이 있다고 해요. 이마고 호텔. 무슨 뜻일까요? 이마고. 그분도 제가 그때 보는 순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왜? 이마고란 말은 그때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라고 해요. 이마고. 이게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이마고. 이분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마고 백화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백화점인 거죠. 이게 그 이름을 기억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수가 있죠. 153마리였어요. 정말 살 길도 막막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던져준 것은 어쩌면 가슴 뻥 뚫리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가끔씩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가슴 뻥 뚫리는 일도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그 정도가 지금 안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SK, 삼성전자, 그다음에 또 뭐죠? 스페이스X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가슴이 다 뻥 뚫렸대요. 지금 가슴이 막 주가가 몇 배로 올라가지고 막 난데없는 갑자기 주가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한 번씩 경험해야 우리가 좀 가슴이 뻥 뚫리죠. 교생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좀 가슴 뻥 뚫리는 일이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대로도 안 되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고기가 잡히는 거야.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복을 한 번쯤은 받으셔야 돼. 나는 오직 십자가 물론 감사해요. 십자가만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 참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도 한 번쯤 받으세요. 그래야 롱런을 할 수 있죠. 장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베드로에게 먼저 한번 가슴 뻥 뚫리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153마리 고기 중에서 몇 마리 가져와라. 베드로야 그 고기 좀 가져와. 그러면서 뭘 하시나요? 아침에 일찍 나뭇가지 이렇게 모아서 모닥불을 만들어가죠. 거기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생선을 구워 주셔서 아침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어디였나요?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숯불은요, 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예요. 베드로에게.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은혜의 물고기로 생선을 직접 구워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수치, 그 창피, 그 부끄러움, 그 트라우마를 다 불 속에 싹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자기 제자를 그 치료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다.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아요. 말로도 제스처로도 일체 지난날의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일체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의 눈물샘에 조용히 질문 하나 던지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 던져요.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세상으로 파송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그 제자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는요,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말이.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한마디 툭 던질 때 그때 사람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쉽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혈질경이 참 많은데 쉽지 않아요. 베드로 찾아가지고 너 임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근데 명색의 수자인데 정말 가문의 수치다. 응? 가문의 수치야. 응? 아마 야단을 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저들의 과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제자를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그 꿈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꿈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가요? 오늘 제가 예전에 전주 덕전교회에서 청년부 부목사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갑자기 불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꿈은 뭐세요? 나는 우리 성경 이 몇 장 몇 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저한테 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꿈은 뭐예요? 좀 이렇게 황당하면서도 순간 하나님의 나라죠 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이 있죠.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했어. 근데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오후 12시에 나와서 또 일꾼을 데리고 가. 또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만 뒤면 이제 끝나는데 5시에 또 인력시장 나와가지고 그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가. 근데 오후 6시에 다 불러다 놓고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온 일꾼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월급이 똑같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네가 왜 불만이 이렇게 많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전에 오든 아침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너는 정당히 받아갔잖아. 그냥 너에게 맞는 시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이 땅은 다르죠. 그런 꿈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셋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방법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래서 그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보다 바요나 시몬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의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세례 다시 받아야 돼.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가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금방 내가 한 말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베드로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외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부담을 느꼈겠죠.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부담 가지. 부담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누구나 흔히 시장 통해서 부를 수 있는 원색적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냥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를 수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냥 평범하게 그 평범한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라.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럽죠. 자기 실패,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든 이름이죠. 반석처럼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반석이야. 돌멩이지. 아니, 돌멩이도 아니지. 그냥 모래 같은 존재지 무슨. 그런 자신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름하고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름하고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던 구약시대 또 한 인물 있죠. 누구죠? 구약시대 삼손. 삼손의 뜻이 뭐죠? 태양.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태양처럼 살아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돌리다가 죽었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아니, 태양처럼 살아라 그랬더니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 그게 삼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처럼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모래처럼 살고 있어 지금. 그냥 얼마나 베드로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신자다, 뭐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집사다. 집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잡사 같던데. 장로가 아니라 장농인 것 같은데.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라고. 먹사.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이건 도저히 이게 내가 정말 목회자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정말 완전 밑바닥까지 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주 원색적인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나도 널 사랑해.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닌 거죠. 난 널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좀 높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첫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그 지극히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딱 오자마자 우리는 신학대학원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10대 1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체프 시간에 처음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돈 벌러 온 사람, 명예 때문에 오신 분들 조용히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빨리 나가주세요. 지금 빨리. 다들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체풀이었죠.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요, 돈이 보이면 안 돼요. 사람도 보이면 안 돼요. 사람도. 다윗이 왜 혼났어요? 사람 숫자 세다가. 응? 사람 숫자 세다가 전염병 걸렸잖아요. 응? 사명자는 그래요. 사람 숫자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보면 안 돼요. 돈을 보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면 그의 모든 재력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응? 예산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가이드라인. 이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맞춰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세상 기업과 교회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20양명을 꿈꾸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요 제가 당연히 사람을 보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제가 달려가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약간 울먹이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밥 먹이는 게 뭐가 어렵나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을 열심히 먹였어. 근데 자기 사람 만들어. 어린 양을 열심히 쳤어. 근데 자기 양 만들어. 그럼 안 되죠.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새로운 명령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새롭게 다가온 이 부르심이 뭘까요? 그것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는 거.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잖아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시고자 했던 사명이었던 겁니다. 제가 자꾸 구역 예배라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그러고 자꾸 말레이시아 목장, 인도네시아 목장, 목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교회는 셀 리더, 셀 처치, 구역 예배, 구역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이 목자라는 말이 가장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미 한 번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새로운 부르심인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부르심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사도 중요해요.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한 마리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 양이 또 목자가 될 때까지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걸 못했어요. 잘. 근데 선교단체는 옛날부터 그걸 잘했었어요. 그냥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들은
사람들 몽땅 불러다 놓고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올인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 대중처럼 불러다 놓고 말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목자를 세우고 목자가 또 양들을 양육하고 치고 그러면서 또 목장을 분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사람들은 대예배보다 소예배에서 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장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목장 모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쁜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목장 모임을 갖게 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갖는 게 더 중요해.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제가 목자입니다. 정말 저 여러분 인생이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늘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노년 다 문제 없어요. 다 문제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승부는요, 내가 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결판 나요. 거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